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 25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화 속에서 성경책을 읽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 인생의 무대는 만만치 않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릿속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요. 여러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위기에 처하고 낙심할 자리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는 나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적의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함께 동방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료로 올라와가지고 농사 지은 것들 또 소나 양의 넘소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머릿속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조선들을 애국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혼인만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읽은 성경 내용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왜 저기에 팔렸고 미디안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 주변에 강한 세력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는지 그 원인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일찍이 네 수상들을 애굽의 손과 너를 학대하는 손에서 건져내고 괴롭히기를 쫓아내었다. 그런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 뿐만 아니라 아무리 족속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들을.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증거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방문하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이 험난한 위기 가운데 나라가 살 수 없는 지경이 이뤘을 때 농사 지은 건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집에서 기름을 가축까지 뺏겨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기도원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원에 찾아오셔서 그를 들어서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나라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에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리터치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리터치해서 사람 개발시켜 주시고 일으켜서 위기 가운데 빠진 나라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에 인생 무대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리터치 하심으로써 회복되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그 당시에 마음이 소심했습니다. 늘 피해의식이 있었고 미디안 줬어 아말렉 줬어 돈만두씨 와서 농사 지은 것만 다 빼앗아니까 이제는 몰래 숨어가지고 다른 마당에서 밀을 타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 사자가 와서 큰 용서라고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낙심해 있는 기도원에게, 좌절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상심해 있는 기도원에게, 좌절감에 빠진 기도원에게 큰 용서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터치를 합니다. 기도원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는 사실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겁쟁이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언제라도 적들에게 피해를 입고 끌려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 한편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그 위기에 있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무능합니다. 미련합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제가 얼마나 작은 문제를 깨닫는데 하나님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 여러분들은 큰 용사입니다. 나는 강해. 무엇이 할 수 있어. 난 능력이 많아. 돈도 많아. 힘도 많아. 권세도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오실 때 그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거든요. 자기 능력을 믿고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낮은, 자신의 모자람, 자신의 솔직함, 자신의 대책 없음, 자신의 연약함, 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진실을 깨달을 때, 진실 하나님께 청인을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큰 용서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작아요. 문화사 중에도 가장 작은 가물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큰 용서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불러서 미련한 자를 불러서 약한 자를 불러서 약한 자를 불러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한 자, 못 배운 자 이들을 불러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부끄러운 기도를 찾아오신 거예요. 연약한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큰 용사로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그 용사를 할 때 기도원 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아니, 그 용사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당 못해요. 사실 기도는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왜 우리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팔리고 이한 분들의 깃밥입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희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 이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일거리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분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일이 어디입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이적도 없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나라는 엉망이라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고도 다 빼앗겼어요. 소양 염소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큰 용서라고요?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요? 더민이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터치하시는 거예요. 리터치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징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버리셨다면 하나님 무엇이 아쉬워서 기도를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용사로 서기 위해서는 큰 용사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기도원, 연약한 기도원, 힘없는 기도원, 낙심 있는 기도원 오셔서 그 용사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이름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찾아오실 때 리터치 하시는 이름 뭘까요?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뭘 주셨어요?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사사기권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사실 미디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 무슨 말일까요? 미디안은 아이도 기도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빈약하고 용기도 없고 좌절감에 빠진 기도에게 큰 용서가 명하시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라 명하시는데 이 너의 힘이 진짜로 기도의 힘일까요? 따라서 하나님이 예인에게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성도에게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 힘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 주십니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자기 사실을 인정할 때, 자신이 어떤 처지임을 진짜로 깨달을 때, 겸손하게 낮춰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 가지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지금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도니 지혜를 해서 여호와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정말 당신 하나님 사랑하면 잠시 여기 대기해 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주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무게봉과 또한 염소와 구굴제 가져올 테니까 잠시 대기해 주세요. 얼른 가서 기도원 집에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서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바위를 딱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따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사릅니다. 그 광경을 보는 기도원이 어떤 말을 먹었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사자네. 그 하는 말이 따랐다. 주여, 너무 슬픕니다. 저는 이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여호와 사자를 보면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마지막 인생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여호와 사자가 나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때 나온 여호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 장소에서 죽을 환경에서 하나님이 평안하십니다. 이때 여호와 샬롬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위기에 처하고 하루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믿듯 차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새 힘이 임합니다. 믿음의 손에서 구원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믿듯 차시면서 당신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마음속에서 연기가 났어요. 힘이 쏟아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뒤를 물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한 가지 마음속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지? 이런 머릿속에 궁금한 질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뜻하실 때에 구체적인 방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터치하실 때 기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따라 용사라고 자신의 힘을 의지 못하는 이유. 기도는 자신의 힘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신은 솔직히 아무리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 16절은 많은 군대로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그 군사까지는 완전히 인간의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머릿속에는 많은 군사를 모아야 할 줄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예레미야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합니다. 나에 있는 지혜, 나에게 있는 영맹, 나에게 있는 부함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이 그 부함이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고 영맹이 드러나지 하나님 차단해버리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나 쓸모없는 지혜, 쓸모없는 영맹, 쓸모없는 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몇 대 차실 때 따라 하나님께서 몇 대 차실 때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 딱 터치를 하시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주의 사자가 기도원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받을 때 그때 기도 마음속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 터치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사사기도는 17절에 시작.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이르는 은사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기도원이 집에 가서 염소와 무기론과 불을 가져와서 바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용사다가 지팡이 끝을 대자마자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 거예요. 그때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깨닫고 들이 마음속에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도에게 기도의 응답을 올리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 영적인 청소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면 내 아버지가 믿는 우상을 타파 아세라상 바알신당을 다 깨부셔. 그리고 7년 된 둘째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믿는 그 아세라상으로 불을 피워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정량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따라 아버지가 믿는 바알 제단 헐어버리라. 아, 감히 아버지가 믿던 제단을 헐어버려.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영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시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있는 부동적인 감정, 우상, 회개가 끝까지 회개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릇으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손을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진 하시니라. 아버지가 믿는 신이 뱃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태워져서 없어져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헛된 신, 우상, 헛된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져야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용사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하게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되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를 전쟁에 변화되는데 군사는 어떻게 선발할까요? 이 기도니 내가 무엇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련에서 구원해낼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드디어 군사를 선발하라고 명하십니다. 기도니 군사를 세워보니까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미디안의 군사는 다른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 떼 많은 군사. 많은 군사.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 있을까요? 다른 32,000명. 32,000명.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메뚜기 떼처럼 많은 용사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자마자 기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기도나 기도나 용사의 수가 용사의 너무 많다. 기도는 머릿속에는 한 사람은 아쉬운데 다 모아 싸워도 부족한 판인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 못한 하나님의 어처구니없는 이 말씀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나님은 뜰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보실 때 많다 수 있어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로만 내 하나님 너 천만의 진명을 싸지 말아라. 많다. 어떻게 할 건데요? 전쟁에 나가는데 두려워 떠는 자. 겁쟁이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2,000명. 몇 명이 돌아? 3만 1천에서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3만 명. 네? 두려워 떠는 자. 건보자를 세보니까 따로 2만 2천 명이 22,000명. 돌아왔습니다. 3분의 1이 3분의 2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000명과 싸워야 돼요. 연기가 꺾어진 거예요. 기도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기도나 내 하나님 너무 많다. 아직도 10,000명이 많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군사를 뽑을 텐데 물가로 내려가라.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너 잘 들어? 내 하나님 물 떠무는 스타일을 보고 내가 군사를 뽑을 거다. 자, 잘 들어. 개처럼 한탕 모는 사람들 이쪽으로 서라오게. 물을 긋고 모는 스타일 이쪽으로 서라오게.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떠무는 사람 서라오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처럼 한탕 모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물 긋고 물 떠무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마지막으로 손으로 교정부 사람들 그를 정예부도로 보내라. 그 몇 명입니까? 300명. 9,700명이 다 돌아가요. 32,000명에서 1차 선발 10,000명, 2차 선발 300명. 그 300명으로 싸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기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지금 앞에 아른거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게 큰 용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한 사람 치듯 얘기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300명이 택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길을 그립니다. 돈은 많이 모으라. 돈 가지고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이 수로 싸우라고 요구합니다.
하셨으면 많은 것들로 그 세력으로 누르라고 명합니다. 그건 하나님. 그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믿음으로 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전쟁 승패가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왜 3만 2천 명이 많다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10,000명이 많다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동안 많은 3만 2천 명 군사로 싸워졌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보실 때 많다 했을까요? 오늘 여기에 함정들 빠집니다. 왜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많다 했을까요? 더 모아도 부족한 파인데 영병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많다. 아직도 10,000명이 많다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과 살아갈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사사 6장 36절인 것이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드디어 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는지 양털로 시험하세요. 시험해요. 기도원이. 하나님 제가 기도를 드릴 텐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면 하나님 저를 부르신 믿고 저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져서 양털의 맹세를 내린 거예요. 아직까지 기도는 마음에 의심이 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던 하나님 한 번 제 기도를 들으세요. 화내지 마시고 반대로 이거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에 땅은 이슬이 내리게 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나갈 때 기도는 됐어. 이 많은 수 싸우면 됐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직도 그 수가 많다는 것은 기도의 그 전쟁일 때 이것은 내 손으로 이겼다 라고 할까 하나님의 그 수를 완전히 뺀 것입니다. 사사 7장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를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메시지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남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서로 찬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다 까미니라. 내 손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손, 자기의 능력 내게 싸워 이겼다라고 할까 하나님은 그 교만을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한 보증을 해주시죠. 사사 6장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믿은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하리라 하시니라. 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면 용사가 메뚜기 때든 전쟁이든 어떤 일거나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터치하심으로써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6장 이후의 성경을 읽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치르시는가? 300명의 그 정예부들을 가지고 그 많은 메뚜기 떼 같은 그 물을 일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여러분의 인생길을 찾아오십니다. 부족한 인생길을 찾아오십니다. 모자란 인생길을 찾아오셔서 리터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리터치 하시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리터치를 하시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우상은 타파하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인생인가? 아직까지 찾아오시지 않는 인생인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길에 한 주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위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간구하는 기도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터치하실 때 너는 큰 영을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쯤 내가 너를 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실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반드시 네가 승리하리라. 시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